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어쩌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를 재촉했다는 것은 빨리 가라는 이야기예요. 즉시 가라는, 영어로 보면 즉시 빨리 여기서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급했는가? 너무 저물어가지고 제자들이 집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 더 강력하게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에 억지로 타고 빨리 저 건너편으로 빨리 가도록 시켰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정도가 아니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람 잔잔하게 한번 해봤으면 됐는데도 또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아마 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을 보면은 정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들이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 6장에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많은 사람을 먹고 나니까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놓고는 그 다음 1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사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나서 오히려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은 오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해 놓고 오히려 그들 생각에는 정말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기 보니까 억지로 임금을 삼고 싶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떠받들고 이제는 우리 왕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도 거기에 함께 흥분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이거 우리는 생각하니까 예수님 떡 5개 물고기로 사람 많이 먹였지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거 정말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과 함께 아마 다른 사람이 왕상으로 왔으니까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왕의 옆에 있는 사람들, 왕 대신들이 안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그때가 되었는 것처럼 제자들이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바로 그들을 재촉하사 빨리 이 사람들이 여기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에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고치시려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 보면 무리를 누가 떴느냐면은 예수님이 떴어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우리 같으면 미안합니다만 제가 목사서 물론 나도 일을 합니다만 그래도 교인들이 같이 합쳐가지고 다 이런 일을 다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쪽에 빨리 제자들을 배 타고 가게 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 무리들을 다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에 더 이상 안 빠지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좀 더 보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넣어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고 계시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필요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처음 광야에 기도하시고 처음 사역하기 시작할 때 마귀가 시험할 때 바로 무슨 문제가 났습니까? 제일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떡을 먹음으로 이 떡을 먹이고 나서 실제로 내가 주는 양식을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양식은 이것이 아니고 바로 내 몸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요한복음 6장 그 뒤편에 다시 설명을 했어요. 오늘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함께 그 건너편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자꾸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정말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에게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나는 너희들이 먹는 이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69절까지 있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제자들이 바로 가지도록 설명한 것을 보게 된다면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예수님도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할 일,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 구세주로서의 확실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마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바다로 가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나를 좀 바로 알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로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잘못될 수 있다.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믿음이 어두워질 수 있고 우리가 뒤로 물러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자기들이 교회에 왔을 때 목적하고 점점 더 들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거 다르구나 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인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걸 이야기하면 오히려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신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주고 배부르게 하면은 그들이 부자가 되고 정말 교회 와서 일을 잘하고 성금 내고 잘하면은 그들이 복을 받고 훌륭하게 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떡 먹고 그 다음에 다 물러가 버렸어요. 또 뒤에 옵니다만 뒤에 오늘 마지막 읽은 부분에 보면 그 사람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뭘 했냐면은 병 좀 낫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늘 달라요. 나는 오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수많은 들에 나왔던 그 사람들처럼 또 예수님을 찾아 이 바다 저 바다 이곳저곳에서 찾아다니는 이 사람들처럼 정말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빨리 건너가라. 지금 너희들은 이들과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다가는 정말 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배를 타겠습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한참 가다 보니까 어려워졌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다나 물 같으면 제일 문제가 결국은 그렇죠. 파도 치고 그냥 풍랑이 일고 배가 늘리고 이게 제일 문제겠죠. 물론 암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겠지만은 그게 되면 그 문제예요. 제자들은 똑같은 문제를 당하게 됐습니다. 자, 제자들의 생각은 이때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지금 떡을 한참 먹고 이제 왕이 되고 자기들은 왕이 되고 나면 자기들은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뭐를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가다 보니까 이게 좋은 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락하면 좀 요트를 타고 슉 가는 게 아니고 왜 하필 예수님은 또 나를 이 바다 구름덩이로 몰아넣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왜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순탄하게 순풍에 돛 달고 가게 하지 않았고 왜 이런 어려운 일 당하는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고 나서 잘못되면 보통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잘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떡을 먹고 신나 있는데 갑자기 풍랑으로 몰아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자들은 머리에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떡 생각이 좀 없어졌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떡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풍랑이 일고 막 죽을 지경 되면 떡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생각이 납니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옛날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가던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누가 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발을 잔잔하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앞에 우리가 이미 다 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분이 정말 우리가 구주가 될 수 있는 분이구나. 이 바다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런 경우에 제자들은 똑같이 생각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 오늘 왜 하필 우리하고 같이 안 왔어? 예수님 우리하고 같이 가면은 이런 일 해결할 수 있는데 저번에도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깨울 예수님도 없어요. 전에는 그래도 잠이라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라도 있었지만은 이 시간은 예수님은 이쪽 계시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혼자 힘을 다해서 힘써 싸우다가 그래도 생각 안 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일 하면 뭔가 생각 안 납니까? 여러분 어려운 건데 빠지면 뭔가 하나님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어려울 때는 우리를 정말 도울 분을 찾게 되는 것은 당연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어려운 일에 들어가면은 거의 대부분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경험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좀 계셨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이 내 일에 관여를 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왜 직접 개입하지 않으신가? 예수님께서 개입하면 이런 일 안 생길 것인데 큰일 났다고 조금 아프기만 해도 혹시 그런 생각합니까? 앞으로 예수님 좀 감기만 들어도 좀 혹시 여러분들 불편한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 좀 안 아프게 해줄 수 없습니까? 물론 이보다 더 큰 일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실제 우리는 그냥 바다 이러니까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바다가요 거의 대부분 풍랑이 일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요즘처럼 좋은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배는 그래도 좀 안전하긴 하죠. 그 당시 배는요 순간적으로 전복될 수 있을 정도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여기 적혀있지는 않습니다만 베드로 속에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밤에 보니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들의 기대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계셨다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반가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귀신이 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게 때로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 옆에 오시고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들을 구원하실 그분이 옆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나오면 유령처럼 보입니까? 이 화면이 좀 허옇게 보여요. 그건 어떻습니까? 허옇게 보여요. 이게 유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얼굴 비슷하게 생기면은
알아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뭐 이런처럼 머리 뭐 긁어 오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실 때 옛날 모습 그대로 왔을 겁니다. 다만 그들이 기대하지 않고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면요 비슷하기만 해도 그분이라고 생각할 겁니까? 안 그러면 유령이라고 할 겁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 영화 우리 광고라대 보면요 밖에서 삐삐 소리가 났는데 자기 아들 왔다고 뭐 하는 게 있어요. 실제 안 왔는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기다리고 있다면, 늘 주님께 대해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손길을 우리가 못 느낄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을 못 느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냐? 그들의 마음이 이미 혼미해졌다. 이미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도 안 계시고, 이제 뭐 죽을 지경이고, 또 앞에는 무슨 일이 났습니까? 언제는 왕이 될 뻔했는데 이제는 왕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그들의 머릿속에 한 번은 진짜 떡으로 수많은 사람 막 먹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까지도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의 믿음에 있어서 혼란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 오시면 모르겠습니다. 유령이십니까라고 말하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은 나는 그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속죄함 대제사장만 이야기 들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가슴이 진짜 쿵덕쿵덕 뛸 정도로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서 얼마나 사모할 분인지에 대해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지 않는가? 왜 그런 믿음 안 갖습니까? 다른 데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생각은 어디가 있냐면 부자가 될 수 없는가? 좀 우리 아들 뭐 잘 될 수 없는가? 내가 이렇게 믿으면 뭐 좀 잘 되는 여기에 온갖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생각이 적어져요. 오히려 믿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확실하게 더 명확히 하기를 나를 따라오거든 좀 웬만한 거 다 버리라고 했어요. 정말 나를 발견하려거든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정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구주인지를 내가 정말 알려면은 차라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좀 버렸으면 좋겠다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바뀌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좀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분산되어 버리고 딴 데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뭐 온데 딴 데 마음을 뺏기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유령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시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믿음이 좀 더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직접 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령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좋은 일이 나면은 막 재수 좋은 일 정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과연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가 이와 같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니까 무서워서 유령이라고 또 뭐라겠습니까?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질렀다 했어요. 여기 무섭다 하는 게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실급해가지고 완전히 공포에 떨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좀 안전하고 확실하고 좀 든든하게 좀 묵진하게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볍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좀 더 묵진했으면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하니까 막 버들떠 뛰고 이렇게 뭐 유령이다 하고 감을 지르고 이런 거 말고 이때 만약에 이들의 믿음이 더 확실하고 예수님 근처에 예수님 비슷한 분만 봐도 아이고 예수님 오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비슷하지는 않았겠습니까?
멀리서 봐도 예수님 비슷하게 안 보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때 이 상황에 있으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으로 보였겠습니까? 유령으로 보일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나는 여러분들 근처에서 그냥 구름처럼 희끄부리한 것만 보여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들은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면서 어찌됐다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반응은 뭡니까? 여기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 보낼 때도 즉시 그들을 보내고 오늘 여기도 바로 대답했어요. 유령이라 하지는 막 하니까 바로 뭐라 했습니까? 즉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그들이 말하자마자 이 사람들 정신 차리는 이야기예요. 나다 이러겠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시되 나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희미하게 보여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한 소리를 그냥 나다 그랬습니까? 유령처럼 그냥 뭐 나다 이랬습니까? 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럼 파도 소리가 나니까 예수님께서 나라니까 바로 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잘 안 보인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을 안 한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희미하게 하는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건지는 구주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여러분들 책에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여기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는요, 큰 대문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It is I라고. 그 다음에 놓고 바로 뒤에 뭐라고 했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희미하게 그냥 유령처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실 때 희미하게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계시록이 희미한 겁니까? 막 헷갈리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은 정신없고 희미한 게 아니고 뭔지 모르는 게 아니고 계시록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확실한 계시예요. 그래서 바로 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바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제자들은 계속 혼미한 상태였다. 제자들은 계속 혼미한 상태였다. 그러고 나서 뭐라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라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 중에 그래도 예수님 제자 중에 그래도 조금 빠릿빠릿하고 좀 강력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되었어요. 말을 하는 걸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만일 주셔. 이거예요. 만일 가는 이 문자가 들어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진짜 우리 집사님 맞습니까? 진짜 맞거든요. 이 말이,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나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정말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앞에 더 중요한 이야기 있습니다. 안심하라 그랬어요. 그 안심하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요, 용기를 붙들어 준 거예요. 너희 그렇게 겁내지 말고 좀 힘내라는 뜻이에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약해졌느냐? 힘 좀 내라. 그냥 안심하라 정도가 아니고 너희가 용기를 가지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희미한 믿음과 혼미한 믿음이 아니고 확실한 믿음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용기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걸 원하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고 진짜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냥 걱정되기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기껏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셨습니까 혹시?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됩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만일 주시거든.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요, 믿음이 완전 꽝이에요.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예수님이 또 나라니까라고 이야기하고 힘내라. 너 너무 용기를 가지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많이 주시어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한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거든 이것 좀 해주시고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은 내 문제 먼저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상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정도 확실하게 이야기했으면 누구든지 믿음을 마땅히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듣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만 바로 읽어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떡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안 뺏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다른 데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에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겁니까? 여러분 삶에 가장 귀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어떤 때는 때로는 가족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부터 멀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자주 여러분들이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십시오. 너무 부인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너무 부인이 아름다워서 그 왜 파묻혀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주님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나도 우리 사람이 너무 이뻐가지고 많이 빠져 있었는데 요즘 독립을 많이 했어요. 독립을 많이 했어요. 우리 사람 협조 안 해도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옛날에는요, 실제 우리 사람이 나한테 속상한 말 한마디 하면 나도 교회 안 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다른 곳에 분산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은요, 꼭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말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주셔도 이 말은 정말 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좀 보여주세요. 이거 좀 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 보여주니까 그 다음 강수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잘 확실하게 못 믿으니까 더 다음 강수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뭘 합니까? 하나님 진짜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이거 도와주면 앞으로 내 평생 목사도 하고 다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원하는 사람을 가지고 사람들이 야 믿음 좋다. 나는 믿음이 완전히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해필 내가 하나님 이거 도와주면 앞으로 내가 아들 바치겠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들을 바친다고 갖다 해가지고는 그 아들은요 평생 그것 때문에 고생해요. 우리 병원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목사가 되거든. 왠지 정신이 없어서 목사라고 하고 뭘 왜 목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서운했는데요. 누가 엄마가 서운했지 네가 했냐? 아니 그게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믿음은 서원하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하나님 이거 해주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있자 아이 가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바로 그렇게 나가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고 하면 정말 나는 힘이 납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걸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진짜면은 욕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뭐라고 베드로가요? 근데 물 건너오니까 진짜 굉장한 일 하시는 분 같은데 유력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 나도 가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내 같으면 그냥 몽둥이 가서 뜯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 오늘 오라 그랬습니다. 그렇게라도 믿음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요,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 약간 알아요. 우리 부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에 막 매여 있으니까 빨리 보내지 않았습니까? 빨리 너 배탈 박으라. 여기 돼 있으면 너 물든다. 안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물도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죠.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오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베드로가 오락하니까 가니까 그거 대단한 믿음 같지만은 금방 똑같아. 걸어가다가 바로 파도가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또 마지막에 했는 말이 뭡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정신 든 거예요. 이때까지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비로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가 비로소 본능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능이 여기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주라고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라고 부르면 끝이 나요. 예수를 그냥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라고 부를 수 있게만 하면은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가 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실제로 모든 믿음의 근원은 예수를 주라고 신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늘 예수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정말 내 생명이고 예수는 나를 영원히 살릴 수 있고 예수는 나의 실제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신할 때 그때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가 되시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빠져가니까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예수님 또 어떻게 하셨겠어요? 또 즉시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것도 아니고 성경에 그 시편에 뭐라고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신다 했습니까? 주무신다 아니하시고 그게 예수님 진짜 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무신다는 말이 아니고 즉시 우리의 하는 것 다 알고 계시고 즉시 응답할 수 있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즉시라는 게 세 번 단어 이 짧은 구절 안에 짧은 이 성경 절로 안에 예수님이 즉시예요. 예수님 오래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리는 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은 늘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즉각적으로 알고 계시고 대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까도 바로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냥 놔뒀다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 뭐 했습니까? 즉시 손을 바로 내밀어 이건 말도 할 필요 없고 바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코멘트가 뭡니까? 믿음이 작아져요. 조롱하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이고 이 골칫덩어리 그 믿음이 그밖에 안 되나 이야기는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시? 이거는요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너가 믿을 수가 없는가? 정말 너가 정말 바로 믿을 것을 베드로가 정말 예수께서 신실한 믿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이야. 예수께서 무슨 장난꾸러기라고 믿음이 적은 자 외심이나 이거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자예요. 좀 너가 나를 따르고 있고 너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고 얼마나 내 말을 많이 들었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을 조금 전에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을 봤습니다. 그 정도 되면 주라고 할 수 없는가? 나중에 베드로가 몇 장 뒤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14장입니다. 2장만 더 지나가면 베드로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이 베드로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이 약한 자들아, 좀 너가 나를 바로 알 수 없는가? 정말 내가 누군지 너가 바로 깨달을 수 없는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는, 내가 너의 주가 되는 것을 내가 왜 알 수가 없는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주님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 베드로가 뭐라 했겠어요? 대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 안 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양심에 비로소 가치를 받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가까이 왔는데도 만일 주시어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좀 미안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진짜입니까? 라고 묻는데 얼마나 미안하지 않겠어요? 내가 진짜 당신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은요,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도 못했습니다만 뒤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님 배에 타고 나서 바람이 잔잔해지고 나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비로소 어느 정도 제자들이 떡에 생각해서 떡 먹고 배부를 생각은 좀 버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은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고, 정말 주님은 이제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뒤에 보면 이 이야기를 설명해요. 그 제자들 있는 데서 너희들이 떡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마라. 너희들이 자꾸 떡 때문에 나를 찾지 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너희가 나를 먹으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은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을 바로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를 구속할 구주인지만 알기만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것 때문에 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면 잘 사는 거 알지만 그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기 살을 주고 자기를 피를 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거 먹고 산다는 것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바로 된다는 것, 예수님 그 이야기한 거예요.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바로 아멘하고 다 깨달았겠습니까? 그 뒤에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아이고 너무 어렵다. 그거 도무지 알죠. 좀 쉽게 그냥 예수 믿으면 전 부자 된다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제자들이 아는 데까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눈이 떠진 겁니다. 비로소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잘 된다고 믿음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지극히 적은 자일 수가 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건너편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어떻게 찾았습니까? 막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손만 대도 병날 수 있다. 옷가에만 병을 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또 오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계속 답답하셨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사도행전 2장까지 답답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갈 때까지는 답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더 주님만을 정말 기다리는 믿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최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때에, 마지막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보고 주님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셨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도 모른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유령이라고는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럴 리도 없습니다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기